제주도 전도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새벽과 오후부터는 전도하고 저녁에 집회를 하는 그런 일정 속에 오전에 잠깐 틈을 내서 제주도 특별 관광 지역을 돌아보게 됐어요. 한 바닷가를 가게 됐는데요. 파도가 이제 해변으로 막 밀려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많은 암벽들과 바위들이 이곳저곳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쪽 해변에는 모래알들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었어요. 제가 무심결에 그 파도를 보다가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바다의 경계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닷물이요, 모래알을 만나면 더 이상 넘어오지를 못합니다. 신기한 건 그렇게 집채만한 파도가 唰 하고 밀려오는데 모래알 앞에 의의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편에는 암벽과 큰 바위들이 있었는데 파도가 암벽을 철썩하고 때리니까 파도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게 바닷물을 때리니까 파도가 또 일어나서 또 다시 암벽을 치는 겁니다. 바위 덩어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바위, 작은 바위. 큰 바위는 큰 파도를 맞더라고요. 작은 바위는 작은 파도를 맞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지나온 인생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강하고 무거운 바위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온 그런 자에게는 파도가 계속 때리는 거예요. 큰 파도가 와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도는 또다시 또 파도를 만들어내고 또 파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부서진 모래는 집채만한 파도가 와서 때려도 파도를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더라고요. 부서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서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녹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바위로 서 있고 여전히 암벽으로 서 있는 겁니다. 파도를 흡수하는 것은, 해변의 경계선이 되어지는 것은 바다 모래알들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파도로 인하여서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 그 절망의 골짜기를 만난 사람들은 포기하게 되고 비난하고 비관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절망의 골짜기를 만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니까 어떤 특별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 사람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만나고 믿음 있는 사람도 만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절망의 골짜기를 만나더라는 거죠. 이 절망의 골짜기를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이 더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절망하면 포기하고 의기소침해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들은 도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비전을 버리게 됩니다. 열정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한때 비전으로 뜨거웠던 사람들도 절망을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굉장히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에서부터 쭉 말씀을 읽어가면 하박국의 심정이 어떠했는지가 잘 전달이 됩니다.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 앞에 택한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 그것도 남쪽 유다입니다. 그 남쪽 유다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특별 부르심을 받고 시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바르게 살겠지, 의롭게 살겠지,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이루는 통로로 쓰여지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하박국이 이렇게 말해요.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한 실망이 아니에요. 택한 선민들이 강포를 행하고 또 약하고 힘든 자들에게 더 악하게 행하는 이런 것들을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남쪽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박국은 너무너무 고민합니다. 왜 이런 백성은 심판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저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고난은 누구에게 더 있는가 봤더니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고난은 또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뻘떡 일어나서 너는 의로운 자, 너는 악한 자 이렇게 갈라줘가지고 너는 악했으니까 너는 죽어라, 망해라 뭐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속 시원하게 안 하는 거예요. 하박국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도 보십시오. 1년에 한 4번 정도 교회 오는 사람이요 훨씬 더 잘 될 때가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응? 애들이요 좋은 대학 더 잘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업은 더 잘 돼요. 그런데 날마다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작전 기도하고 돌아서면 금식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이러는 사람들은요 자고 나면 고난이 또 찾아오고 고난을 밥 먹듯 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심정이 아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도대체. 그래서 1장에서는 하박국이 너무 답답해서 어찌하여를 3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14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고. 너무너무 답답한 하박국이 그 시대를 바라볼 때 너무나 절망이 됩니다. 그래서 암울한 골짜기에 서서 하박국은 한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를 산이라고 이야기하면 1장, 2장, 3장으로 나누는데 이 1장은 골짜기입니다. 깊은 골짜기. 2장은 중턱 정도 됩니다. 3장은 높은 산 꼭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절망의 골짜기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 절망 때문에 원망하거나 그 절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골짜기도 빛이 오는 걸 믿으십시오. 2017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는 갈라질 줄 믿습니다. 요단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구분홍선을 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17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도 빛은 찾아오고 빛은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 절망의 골짜기를 영광의 산으로 올라가는 디딤돌로 삼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디딤돌을 삼았느냐? 바로 첫째, 하박국의 이름이 뭔가 하면은 껴안는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껴안는 자. 껴안는 자. 아멘. 하박국이 껴안는 거예요.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박국은 결단하고 결심했습니다. 뭐 하기로 결단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껴안겠다. 내가 하나님을 껴안겠다.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껴안겠다. 할렐루야. 사방이 어렵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리 봐도 길이 안 보이고 저리 봐도 길이 안 보입니까? 이곳저곳에서 다가오는 핍박과 많은 무시와 멸시와 천대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사방이 답답합니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도로 껴안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외삼촌이면서 장인이 됩니다. 그 집에서 종살이죠, 종살이. 20년 동안 일을 합니다. 14년 동안은 무려 삭설 전혀 갖지 못했어요. 그 대신에 아내는 2를 얻었고 데리고 노비까지 하니까 4명의 여자를 얻게 됐어요. 14년 동안 수고했어요. 돈은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는 수두룩하게 나가지고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을 때니까 아들은 11에 디나까지 있으니까 12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나머지 6년 동안 내 삭설 주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많은 노비떼와 많은 자녀들, 약대와 많은 나귀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의기양양해서 드디어 나는 내 아버지를 볼 것이며 나는 내 어머니를 볼 수 있겠고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저만큼 자신의 형님 에서가 400용사를 거느리고 앞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 자신 안에 어둠이 없다면, 형님 에서를 향한 과거의 지은 죄가 없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니네 큰아빠가 아니면 자기 노비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형님이 지금 우리를 마중하러 400용사나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내면 속에는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어둠이 있습니다. 과거에 형님 장자 명분을 빼앗았고 아버지 앞에 형님의 축복을 대신 자기가 받았던 과거의 죄가 있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은 형님 에서의 용사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한때 두때 사람들을 보내고 결국 자기 올라 약복강을 넘어서 홀로 약복강에 있는 기가 막힌 것. 20년 동안 수고한 것을 이제는 하나도 거두지 못하고 다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그 주의 사자를 껴안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결단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 사람에게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내 인생 20년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 절대 절망이었어요.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는 그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그 주의 사자를 껴안고 말하기를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결단하세요. 하나님을 껴안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형제의 문제를 껴안는 것이 아닙니다. 방백을 껴안는 것이 아니고 돈을 껴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껴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껴안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때부터 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성가대 찬양을 하면서 솔로를 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게 신앙 고백이래요. 그게 간증이랍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집사님의 고백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다른 것 껴안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껴안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껴안으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을 껴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을 구하세요. 축복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아주 좋은 거예요. 건강의 축복이 와보십시오. 재정의 축복, 명예의 축복, 권세의 축복, 여러분 여러 가지의 축복들이 와보십시오. 시험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고통은 떠나갑니다. 슬픔은 떠나갑니다. 비관도 떠나갑니다. 절망도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를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을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이제 어느 날 은퇴하는 마귀가 평생토록 자기가 사용하였던 무기들을 경매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 나라에 많은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이 원로 마귀가 평생토록 사용한 무기들이 뭘까? 그리고 구경을 다 나왔어. 좋은 게 있으면 살려. 양탄자 위에 각가지의 무기들이 다 있는데 특별한 게 하나 있었어. 그게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비장의 무기. 은으로 만들어졌는데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이 쐐기가 반들반들하게 윤이 나고 있었습니다. 손자 마귀가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할아버지
저 비장의 무기 저거는 언제 써먹었고 뭐 하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모든 마귀들이 와서 그 비장의 무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원로 마귀 할아버지가 사용했던 비장의 무기는 뭐였을까? 할아버지가 눈을 지그시 감고 얘기합니다. 저것은 정말 내 평생 최고의 무기였지. 저것은 절망이라고 하는 쐐기야. 내가 저 절망이라고 하는 쐐기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목사, 사모, 권사, 장로, 집사 누구 할 것 없이 저 절망이라는 걸 가슴팍에 탁 갖다 박으면 모두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내가 보았지. 마귀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할 것이 아니요 거기에는. 절망이라는 쐐기를 꽉 박으니까 목사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사모도 무너지고 장로님도 무너지고 권사님도 무너지고 전도사는 말할 것도 없고 집사도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자가 할아버지 그래도 안 무너지던 특별한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있지. 아 그래요? 누가 그 쐐기를 박았는데도 안 무너지던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이 믿는 그들의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들은 어떤 절망의 쐐기를 내가 갖다 박아도 무너지지 않았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절망의 골짜기에서 영광의 산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영광의 산에 오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껴안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절망치 않겠다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것 자체가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자로 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는 그 쐐기가 박혔지만 뽑혀져 나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누가 절망의 골짜기에서 영광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박국 2장 2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을 줬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어서 가지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마세요. 성경 66권 1일 8, 9장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믿음이 있는 자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인내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3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요. 제가 차를 분실하게 됐어요. 30년 조금 안 되는군요. 이 차는 저에게 있어서 발이에요. 신방 다녀야지요. 하루에 한 신방을 10군데씩 막 다닙니다. 동서남. 점심도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신방을 다닙니다. 차가 없으면 움직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동선이 너무 길기 때문에 차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아침에 자고 나갔더니 봉고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차량 뭐 분실에 대한 보험 뭐 이런 것도 없을 때라서 가슴이 막 타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다리는데 한 달을 기다렸어요. 한 달. 한 달을 기다렸는데도 분실 신고로 들어오지도 않고 차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 밤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기다리라고 해서 30일이나 내 기다렸습니다. 이제 차를 다시 사야 됩니까? 재정은 너무 어렵지만 차가 너무 필요하니까 사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아버지, 차를 사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차를 사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기도를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 앞에서 이럴까요? 저럴까요? 이러면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복잡하게 기도를 올리니까 더 복잡한 거예요. 살까요? 말까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밤새도록 기도가 차를 살까요? 말까요? 살까요? 기다릴까요? 살까요? 이거 하는 거예요. 새벽이 됐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일만 기다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30일을 기다렸는데 까짓거 뭐 3일 못 기다리겠어. 3일을 기다렸어. 당산역 옆에 누가 그곳에다 갖다 놨는지 잘 모셔져 있더라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30일 동안이나 그 차가 누가 찾아가지도 않고 있으니까 처음에 열흘됐을 때는 그냥 많은 차들이 그냥 길가에 주차되는 곳이니까 30일이 지나니까 신고를 한 거예요. 내가 분실 신고를 해놨으니까 3일 만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차가 당산경찰서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3일 만에 차를 다시 가져올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기다렸지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3일을 남겨두고 샀다면 재정적으로도 너무너무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3일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사흘이면 끝납니다. 사흘 후에는 나귀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흘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흘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흘에 잃어버렸던 나귀를 사흘 만에 찾게 되는 거예요. 양평에 있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고 나면 또다시 시작해야죠.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또다시 시작해요. 쌓이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새롭게 또 새롭게 또 새롭게. 마음이 너무너무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뭐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시작하고 테라피라도 매달 새로 모집해야 되고 뭐든지 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사람이 있는 한 박토란 없다. 사람이 있는 한 박토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박토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껴안는 사람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박토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사막도 옥토로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물 주고 비료 주고 또 가서 밭을 갈아엎고 이렇게 하면 그 밭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껴안으세요. 기도로 껴안으세요. 기도에 물을 주십시오. 기도에 여러분 비료를 주세요. 감사의 비료를 주세요. 인내의 비료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틀림없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영광의 산에 이르도록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절망의 산에서 영광의 그 산으로 올라가는 자는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것. 시편 126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포로를 돌리실 때 그 입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에서 찬양이 넘쳐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레이스 인력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에이샹 이런 게 터져나오면 안 돼. 그건 안 되는 인생이야. 소망이 없어. 그런데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속에서부터 세상 노래 신보산이 우르르르 이런 게 나오면 안 돼. 아침에 눈을 뜨면 속에서부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저는 눈을 감으면 작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똑같은 찬양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할렐루야.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제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찬양. 그럼 그냥 그 내면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새벽에 올라와서 이 성전에 기름을 붓습니다. 7바퀴를 돌면서 이 자리에 앉기만 하면 대박 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올라오는 자들마다 외양간에 떼어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름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냥 그러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다 같이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 두 손 들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는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포로를 돌리실 때 그 입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그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여러분, 이 시대를 감동 시대라고 합니다. 청년들은 라면은 1,000원에 먹어요. 라면, 응? 1,000원에. 커피는 7,000원 주고 커피를 멋진 분위기 있는 데 가서 마십니다. 삼성이나 백화점 같은 데서는요, 고객 감동 이래가지고 물건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10번 다 바꿔줍니다.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감동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할렐루야.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이 감동받으면 하늘을 열고 쏟아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영광의 산에 오르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 먹어버렸어. 그래서 밤중에 당장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뭐 줄까? 하나님이 감동을 먹어서 하나님 너무 놀래가지고 그날 밤 당장에 나타났어. 열흘 있다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한 달 있다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날 밤 그 번제가 끝나는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셨어. 내가 뭐 줄까? 내가 너에게 뭐 줄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하나님을 껴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하박국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오시느냐? 대만에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이 대만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70 장로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던 장소가 대만이에요. 이 대만은 에돔 족속이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족속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란 산은 어떤 곳인가 하면 바위산입니다. 아주 외떨어져 있고 바위가 많아 사람들이 잘 찾아가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외진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만에서부터, 하나님 그 바란산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약속이 없는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우리가 대만 족속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들,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란산이 누구냐? 외떨어지고 인생길 굽이 돌아 험하고 바위산인 그 바란산, 저와 여러분이 바로 바란산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굽이 지고 고통스럽고 약속도 없고 미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절망의 골짜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곳에서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다음 산을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껴안고 영광의 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려 모든 것이 다 없다는 것. 무화과나무도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박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자체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오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저 절망의 골짜기에서 영광의 산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더 이상 세상을 껴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껴안으십시오. 하나님을 껴안고 일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으로부터 출발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놀랍게 덮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